1. 세계 및 모든 유한한 존재자의 우연성. 고대 그리스에서는 세계의 현존이 대개 시간적으로 무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물론 사람들이 제우스를 신들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세계를 세운 자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우주는 이미 항상 존재했었고 또한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이런 세계 질서, 만물에게 동일한 이 세계 질서는 신들 중에 누군가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불, 그것은 질서에 따라 빛날 것이며 질서에 따라 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후에 헤라클레이토스의 뒤를 이어서 형성된 스토아주의의 이론, 곧 불이 세계를 그 시간적 경과 속에서 질서 있게 정돈하는 로고스이며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의 화재 후에 그때마다 우주가 새롭게 된다는 이론에서 표현되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우주는 비록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항상 존재한다고 여겼다. 플라톤만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했다. 진료의 관점에서는 아니지만 우주로서 지칭된 질서로 그 진료들이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의 관점에서 그는 우주의 시작에 관해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신화적 언어로 하는 사유였다. 그리고 이 물음에 관한 중기 플라톤 학파의 토론에서 이때 다뤄지는 것은 비본래적이고 상상적인 언어 방식이라는 의견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창조신앙은 여기서 현실 이해의 근간에 대변혁을 가져왔다. 이런 대변혁의 전체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기독교 사상에서도 즉시 인지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말하자면 세계가 그 전체로서 그리고 그 모든 개별적 사건을 포함해서 창조주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 사건은 사건 발생의 질서에서 다른 사건들과 가지는 모든 연관성들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이라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점을 포착했다. 그는 창조의 일회성을 구원의 일회성과 함께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시간적 시작에는 세계의 시간적 끝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일회적이고 불가역적인 길에서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일회적이고 불가역적인 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적 사건들의 일회성이 상응한다. 단 한 번의 그리스도는 죽었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최종적으로 극복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부활 후에 항상 주님 곁에 있을 것이며 다시는 이 죽을 생명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만물이 창조주의 전능성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후의 기독교 신학에서 우연성 개념에 의해서 묘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연원을 두고 있는 이 개념을 새롭게 각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일은 라틴 중세의 신학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13세기 말에 둔스 스코투스에게서 결정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변화의 폭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들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문헌들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우연적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가능적이라는 그리스어 표현에 해당한다. 그 그리스어 단어는 수용하다, 가정하다 등과 같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능하다
라는 동사의 분사형이다. 여기서 다뤄지는 것은 한 사물 혹은 한 사태의 개념에 본질적으로 속하지 않지만 한 사물 혹은 한 사태에 의해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규정성들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한 사물 혹은 한 사태의 자기 동일성이 변화되지 않는다. 가능적이라는 개념은 따라서 우연적이라는 개념에 가까이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형이상학에서 항상 어떤 사실에 속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으로서 전자의 표현이 아니라 후자의 표현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가능적이라는 개념과 우연성 개념 사이의 연관성을 구축했다. 말하자면 그는 형상에 대립되는 진료라는 것은 이런 혹은 저런 규정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며 이로써 우연적인 것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떤 것이다. 해석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은 글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있다. 여기서는 우연적이라는 표현이 중심적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이 글에서는 가능적이라는 개념이 일 수 있는 어떤 것과 결합되며 그것도 먼저 필연적인 것과 대립을 이룬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연적이라고 불렸던 것은 가능적인 것과 동일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현실적인 것이 가능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만 항상 근본적으로 가능성이 말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실존하고 있지만 또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적인 것은 실제로 우연적인 것과 동일하다. 이에 반해서 우연적인 것은 단적으로 추상적으로 가능적인 것으로부터 구분된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실존의 사실성을 통해서 그 구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구분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연성과 가능성의 개념이 겹쳐지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중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연적인 것을 진리의 개념에 그리고 그 가능적 존재에 귀속시킨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의지의 자유라는 주제와의 연결을 통해서 가능했다. 의지가 대립적인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롭다면 의지의 선택의 실제적인 결과는 우연적이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학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선택의 행위에서 생기는 것을 우연적인 것의 한 종류로 거명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의 행위 그 자체를 우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 사이에 차이 그 너머에 있다고 생각했다. 우연성 개념에 대한 신학적 재평가에 결정적인 진보를 이루었던 것은 둔스 스코투스였다. 그는 우연적으로 실존하는 것의 원인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오직 자유롭게 행동하는 원인들만이 우연적인 것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작용하는 모든 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자신의 결과를 산출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제적으로 또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둔스 스코투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연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물의 첫 번째 원인이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작용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작용했고 그것도 자유로운 원인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하고 있다. 말하자면 첫 번째 원인이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산출해내었다고 한다면 세계에는 결코 우연적인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와 달리 사물들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근거하고 있는 사물들의 현존재보다 선행한다. 세계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 전에 세계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가능했다. 우연성 개념에 대한 재평가는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은 이제 더 이상 진료의 비규정성에 근거해 있지 않고 오히려 세계와 그 모든 부분들의 창조적 근거인 신적 의지의 자유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 둔스 스코투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전적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참되게 존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연성이 아니라 자유라는 특징을 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자유는 자연적 필연성의 강제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인간의 자유의 근거와 조건이다. 인간들도 물론 단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연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자기 의지의 창조적 자유를 통해서 우연적 작용들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연성 개념이 이제는 가능성 개념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분된다. 선택되는 것의 논리적 가능성은 의지의 선택의 전제이다. 의지의 선택의 전제이다. 그리고 의지의 결정은 그에 비하면 우연적이다. 왜냐하면 선택의 가능성들에 대한 알무로부터 의지의 결정이 연역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를 통해 산출되는 것도 역시 우연적이다. 그렇게 산출된 것은 사실적으로 실존한다. 따라서 사실적인 것은 우연적이다. 그것은 또한 다르게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혹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피조물적인 현존재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적인 현실성은 우연적이며 그 현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적 의지의 덕분이다. 모든 피조물적 현실성의 우연성에 대한 이런 사상이 근대 초기까지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사상이 17세기 이후 인간의 의식에서는 자연 법칙을 통한 모든 사건의 통제라는 인상 뒤로 후퇴했다. 하지만 각 개별적 자연 법칙뿐 아니라 전체적인 자연 법칙 질서도 그 적용을 위한 시장 및 경계 조건들이 자연 법칙에 비교한다면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통해 제한받고 있다. 그런 우연적인 조건들을 그 뒤에 있는 절대자의 내적인 필연성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스피노자와 의견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연의 현실에는 우연이 없으며 도처에 있는 우연적인 것들의 인상은 단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지식의 표현에 불과하다. 하지만 20세기 자연과학에서 사건의 우연성에 대한 관점이 다시금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다. 말하자면 양자물리학의 개별 사건에 대한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불완전성의 경우에도 그렇다. 게다가 시간적 진행들의 불가역성 때문에 각 개별적 사건은 전형적인 특성들과 진행 형식이 수없이 반복된다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궁극적으로 유례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연 법칙에 의해 통제되는 과정들의 시작 및 경계 조건들만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연성이야말로 사건의 결과들에서 관찰되는 합법칙성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의 기초 지수이다. 이로써 법칙적인 규칙성들의 출현 자체가 우연적인 일이 된다. 마치 성서의 진술에 따르면
자연 질서의 신빙성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지시에 근거해 있는 것처럼 말이다.